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이제 2014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번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남부민중앙교회에 보내주신 것,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저와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14년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묵상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남부민중앙교회는 2014년도 오직 주님과 함께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실 수 있으신지요? 이러한 증거가 없다라면 우리는 2014년도 한 해를 신앙적으로는 헛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분명히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예배를 사모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바라는 것은 2014년이 한 6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남은 6주 정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 전까지 오직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증거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될 것이고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성경에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모습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굵직한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맨 마지막에 바로 우리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의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내용 중에 가장 또 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을 하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애굽의 종살이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은 마감하였을 것이고 우리들의 정체성 또한 없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킨 이 사건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가장 큰, 가장 굵직한 이러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모든 만물,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이후에 사람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덩그러니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구, 가전, 의류, 의식주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놓은 다음에 사람만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천지창조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지요? 이것은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이끌어 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억압들, 고통들, 학대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참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왜 비롯되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냐면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사랑의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저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인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어떠한 증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증거를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장 말씀에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바라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를 이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